지금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거는 구원의 선물이겠죠.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물. 이것처럼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선물 이외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 말고, 기복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말고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범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백성들이 두 사람 요수아의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이 없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회막 문 앞에 서서 울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한 거죠.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우자,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 모세는 와 아론은 어떻게 했죠?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그리 엎드려 간구한 그때 요수아와 갈렙이 또 백성들 앞에 섭니다. 서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10명의 보고자들이 한 얘기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가 주눅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설득을 시키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극적인 이 사건이 본문에 딱 나오는데,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자, 위에 오늘 본문은 11절인데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단어거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지요? 예,
누가 누구를 돌로 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거든요. 10사람 정탐꾼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10지파를 다스린 두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거대한 네피림 우선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거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에게 그 돌로 맞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신 거지. 나를 돕기 위해서 언제라도 내가 위기에 처할 때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받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침해를 받을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악인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항상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가야 되는 것은, 내 환경이 지금 어떨지라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보존된다라는 것. 오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엎드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이제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냐?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이적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굽의 이 군대를 이 홍해에 몰숨을 시켰던 하나님의 역사, 또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셨던 이런 나를 너희들이 보고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진노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나를 무시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지나가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각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고 당장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에 붙잡는 거죠. 신뢰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뭐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된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는 누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면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원리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 때 지금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 답을 찾고자 원하는. 이때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먼저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요, 그냥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동안 기도는 뭐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를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형편이, 이 요구를, 내가 하나님께 말한 이 요구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 반드시 성령의 필터링을 해야 돼요.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든지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맞는 말 같으나 중간에 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이게 거쳐야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되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쳐야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거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욕심이 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들랑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은 유익한 자원이고 능력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제조를 해가지고 완제품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거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이런 어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도에게는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원입니다. 자원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이 성도에게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바로 뭐냐면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했을 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오늘 비교를 해보자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기도를 딱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편지를 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 잘 나가던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촉망받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스펙, 이 스펙이 완전히 그냥 최고의 1%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이런 것들보다도 더 고상하고 귀하다라는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가운데 지금 결국은 어디까지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있거든. 로마 감옥에 갇혀있거든. 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하여 뭐하자? 감사하자. 너무너무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순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시간적으로 최근에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어요?
네, 물론 뭐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셨어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예배당 오느라 바빠서 기도 못하신 분은 뭐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셨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모든 것이 어떤가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으로 넘쳐나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요구입니다. 요구사항임. 근데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로 기도에는 없어요. 이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기도에 5 손가락으로 기도를 배우는 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제일 긴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죠? 안구 들어주세요. 그 다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왜? 그는 전쟁터에서 1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쫙 붙게 되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다 이 단어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이 감사한가는, 무엇이. 지난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플 때,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이 힘든 상황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분노하신 이유가 11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은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생각지 않고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진노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성자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막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그래, 이게 아니고요, 9명은 어디 갔냐. 이 말이 뭘까요? 왜 감사가 9명은 왜 감사를 모르느냐, 이거거든요. 9명은 어디 갔냐? 주님도 먼저 행한 일에 대하여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감사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한 자에게는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요, 영혼의 영적인 축복까지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까지 주어진 것을 보게 된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내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만 잘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150편 가운데 79편 거의 다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문제를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의 문제를 요만큼 건드리거든.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주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자, 죽음 앞에 사람들의 나사로가 죽었다니 그 무덤으로 가자, 살리겠다고 하셨으면 자,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로 나오너라 하면서 살리시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뭐하는 것이다? 감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둘째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요. 자,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원망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다 죽이고 모세야 너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출발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가인 계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나라 만들겠다라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이고 새로운 리더로 누구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세야 너로 하여금 내가 이거 세울게. 내 나라 세울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는 어떤 기회예요? 이거는 뭐 한마디만은 이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한 거지. 이게 황금 구덩이를 발견한 거거든요.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큰 나라를 세우고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모세에게 이제 우리는 너 같은 지도자는 필요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한 말이잖아요. 너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른 두목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대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 다 죽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강한 나라 세울게. 모세에게는 너무도 좋은 기회였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맞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덥석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모세는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이기적인 야욕이나 자기의 야망이 요만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감사합니다 라고 덥석 들어받는 이것도 아니고요.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이 잘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백성들에게 수욕을 당해도 괜찮다. 저들에게 돌진을 당해도 괜찮다. 이것이 모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잖아요. 뜻을 돌이켜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 명성과 행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밑에 보십시오. 모세가 13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여호와가 이 백성 가운데 있는 것 이방인들이 다 들었는데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 백성을 인도하던 여호와가 뭐가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그럼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뭐 돼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냥 일이 엿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안 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만 의존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나라의 건국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왕이 되면 무엇하고 수백만 명의 이 어떤 지도자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왜? 할례 받지 못한 국가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만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94장 너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도 세상 명예도 세상 영광도 우리 예수님 이름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희생을 내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돌에 맞을지라도, 나는 비록 내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나는 살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몇 절이에요? 20절과 25절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러면 자,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뭐였죠? 모세의 기도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뭐 해달라? 살려주십시오 그잖아요. 죽이겠다?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이제 20절에서 25 응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나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기에 내가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오직 여호수아만 갈렙만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25절이요 비참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이거는요 후에 땅을 치고 통곡해 비참한. 너희는 내일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받고 지금 바란 광야를 이렇게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들이요 뭡니까 목말라
이 갈증을 느끼고 먹을 것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또 막 이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국경 지역 바란강야 앞까지 갔거든요. 지금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다시 뭐를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다시 돌이켜 홍해 길로 밑으로 또 왔던 길을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지도를 보면 더 쉽게 이제 그 길을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홍해 길로 하여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가게. 이렇게만.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만들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시내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라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순종함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불렀을 때 정말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 부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선거처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불신앙이 얼마나 손해인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못한다, 할 수 없다, 뒤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웠든지 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정복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뒤로 물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신앙, 이거를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